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입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여 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럼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레미야 사명은 예레미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어제 본문이었던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세웠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명입니다. 어제 본문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하는 말조차도 그의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의 입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의 모든 말씀들이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또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그의 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로부터 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겠다는 어떤 거룩한 야망, 어떤 거창한 결심을 가지고 뭔가 선지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사명이란 우리의 말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통로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 가서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로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어떤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면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발이 있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배우고 몇 마디 문장을 말하는 법을 배운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사역자로 살면서 참 나처럼 일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이 늘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 일도 잘하고 사역을 정말 잘하는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사역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힘만 들 뿐 일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이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대상이 편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작부터 졸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수업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 고충들을 많이 하소연합니다. 아이들이 학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오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에 오면 학생들이 대부분 다 그냥 시작부터 그냥 엎드려 잡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깨워가면서 수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고충을 이야기하죠. 제가 경험한 최악의 교육 현장은 민방위 교육이었습니다. 어떤 큰 극장 같은 강당에 수백 명의 남자들만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강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자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때 그 강사들이 선지자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어진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고 가는 모습이 딱 선지자의 모습 같습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자겠다 라는 이런 정죽 앞에서 너희들은 자라, 나는 내 할 말만 하고 강의료 받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 청중들 가운데 졸고 계시는 분이 딱 눈에 띄면은 갑자기 에너지가 반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신나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졸고 계시는 분이 딱 보이면 갑자기 이렇게 에너지가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졸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이 느껴지면 막 힘이 배로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요? 18절에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는 그런 백성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이라면, 그들 듣기에 좋은 말이라면 기꺼이 가서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환대를 받으며 귀빈 대접을 받으며 넉넉한 사례금도 받으며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TV 프로에도 나오는 인기 강사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은 말을 해야 했거든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아름다운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의 환상입니다.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북에서 그런 끓는 가마 같은 그런 재앙이 북에서부터 닥칠 것이다. 북쪽에서부터 강력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모든 성읍을 다 멸할 것이다, 이런 환상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언젠가 멀지 않아서 10년 내에 뭔가 북한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이 교회도 다 멸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다 멸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한다면 아마 거짓 선지자라고 막 이렇게 욕하고 다시는 강사로 안 부를 것입니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반응이 올지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차갑게 거절하는 사람들, 냉정하게 거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느끼는 모멸감과 거절감 때문입니다. 제가 남산교회에 있을 때 전도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도 한번은 이렇게 창원대 가서 이렇게 볼펜도 나눠주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볼펜도 안 받아요. 좋은 볼펜이었거든요. 삼색 볼펜, 이런 세 가지 색 나오는 이런 볼펜, 나름대로 교회에서 재정 많이 들여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물품을 이렇게 준비해서 갔는데도, 그죠? 받지도 않고 쌩하고 가는 학생들의 모습 보면서 그냥 이렇게 화가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다시는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몰차게 거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환영받고 존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절당하고 멸시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호응해주는 사람들이 가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악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사역의 현장 속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늘 예수님을 냉대하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이런 대접, 이런 거절감, 이런 모멸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숨길 때가 많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도 좀 이제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별로 신앙이 안 좋았어요. 별로 막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늘 의심하면서 교회 생활했던 그때였습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런데도 군대에 있을 때도 열심히 그래도 또 식사 시간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기도하고 눈 뜨면 고참들이 좋은 반찬 다 가지고 가요. 장난 뭐 비슷하게 그렇게 해요. 맛있는 반찬 싹 가지고 가버리고 뭐 이럽니다. 나중에 또 주기도 하지만 어떤 데 주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가버리고 식판 숨기고 막 이런 적도 있고요. 기도하고 눈 뜨면 숟가락 없고 다시 숟가락 갖다 가져와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또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또 뭐 이렇게 마음대로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은혜가 필요하고 또 사역을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절에 3번에 걸쳐서 약속을 주십니다. 17절에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세기둔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그렇게 단단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가락 걸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밝게 드러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이루어져 갈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나아가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에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마지막 말씀과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한 그런 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전임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일만 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 속에서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말 한마디, 사람을 대하는 표정 하나하나,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작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작은 등불 같은 삶 살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가는 복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